저는 오늘 이렇게 긍정의 밤 100회 피정으로 또 이렇게 우리가 모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사님한테 긍정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 긍정의 밤 이제 피정을 하고 긍정의 밤에서 말하고 있는 긍정이 어떤 의미의 긍정이냐라고 물어봤더니 월요일을 이기는 긍정이라고. 그래서 뭔가 별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심오하고 우리 그 어떤 일상에 활력을 주기 위한 그런 의미의 긍정이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하고 크게 뭐 그냥 해도 되겠구나. 원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긍정과 너무 또 다르면 안 되니까 물어봤는데 별거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하느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 복자방송 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애청자 분들인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모이세 수사님하고 순교자와 나는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순교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순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느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함께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순교자 이야기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봤을 때 순교자들이 이분들보다 더욱더 긍정적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어둡고 힘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순교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저도 그래서 순교자와 나는을 할 때에도 순교자들의 모습, 우리가 그런 어떤 고통스럽고 십자가 지고 매맞고 순교하는 그 모습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만났고 어떻게 사랑했고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집중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세상 긍정적인 우리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긍정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긍정은 그것보다 좀 더 깊고 뭔가 하느님적인, 그게 어떤 것일까? 그래서 저는 희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정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는 그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순교자들이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그러면 어떻게 희망이 없는데 희망할 수 있었을까? 바로 순교자들은 구약에서 하느님께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희에게 저 땅을 약속하고 있다 라고 이 말씀하셨던 그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느님께 대한 믿음과 약속에 대한 그 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순교자들로 하여금 희망이 없어도 희망할 수 있게 하는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긍정과 희망이란 하느님을 믿는 힘인 거예요. 저 하느님이, 전능하신 하느님이 내 편인데, 전능하신 하느님이 당신 나라에 우리를 약속하고 있는데 희망이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세상에 나를 괴롭히는 이 박해와 여러분도 이제 나를 박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느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저 많은 것들, 네, 그것들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희망하고 어떻게 긍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늘 특별히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그려나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우리가 희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납니다.
내가 그냥 혼자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는 이것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를 계속 희망하고 또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포하느냐, 내가 하느님의 사람, 하느님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 삶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되고, 우리 순교자들이 목숨을 바치셨던 것처럼 그때는 목숨을 바치는 그 순교해야 그것이 어떤 이 증거가 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렇게 뭐 물리적으로 이렇게 뭐 목이 잘리고 고문을 받고 그런 순교를 하지는 않죠. 하지만 내 일상 안에서 그 순교를 어떻게 살아갈지, 내가 일상 안에서 하느님을 어떻게 증거할지, 그것은 우리가 희망하는 사람으로 드러날 때에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증거하는 것, 바로 순교자들이 어떻게 증거했는가를 보면서 한번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님이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소명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그래서 바로 순교자들이 그 희망하며 증거하는 사람들의 가장 첫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구체적으로 어떤 하느님을 그리스도인의 그 긍정적인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나눠보고 싶은데요. 그 생각해보면은 박해 시기에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 자유롭게 이렇게 뭐 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혹시 종교가 무엇인가요? 라고 이렇게 알아가는 단계에서 물어보기도 하지만 옛날엔 그런 게 없었죠. 그냥 다 유교 하나인 사회였어요. 유교가 아닌 것은 이제 배척받는, 그래서 천주교라는 것을 쉽게 드러내지도 못했고, 그때 당시에는 천주교를 믿는 것, 그러니까 정말 신앙을 가지는 것 자체는 죽음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지금 그냥 내가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뭔가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천주를 믿는 것 자체가 순교를 생각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았을 때 정말 이 당시의 신앙인들은 천주교가 내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보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천주교 신자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죽음을 생각하나요?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께 구원이 있고 하느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사는데, 진짜로 이 천주교 신앙이 내 생명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정말 내 생명에 직접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내 자녀들이 너가 커서 선택해 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남편이나 내 배우자가 저기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내 냉담할 거야 라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요. 정말 이 천주교, 이 하느님께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그것을 정말 느낀다면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 편에서 과연 내 신앙생활이 내 생명과 얼마나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성찰해 보는 것도 꼭 필요한 작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생명, 목숨과 연결되어서 살아갔던 우리 순교자들,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한 가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순교자들이 어떻게 죽었고 어떤 고문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느님을 증거했고 어떻게 하느님만 바라봤고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성당 갔더니 십자가 지라고만 하고 희생하라 그러고 이렇게 오른편 맞으면 왼편 내놓으라 그러고 희생해 극기에 힘든 얘기만 해.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과정인 거죠.
본질적으로 순교자들이 그런 고통을 겪은 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다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순교란 하느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 끌려가서 어디 가서 이제 매 맞으면서도 이렇게 배교하지 않고 그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순교자들의 모습이나,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순교자들의 이야기나 성지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 얘기를 또 듣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건 이제 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순교자들을 볼 때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님을 사랑했는가를 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을 미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느님의 현존을 그분들이 어떻게 드러냈는지, 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보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순교자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긍정적이고 유머러스하고 또 포용력이 넓은 그런 분들이십니다. 103위 성인 중에 이 남명혁 다미아노 보이시죠? 네, 기회받길 때 서소문 밖에서 순교하셨는데요. 본래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남봉꾼하고 어울려 다니고 노름을 좋아했대요. 도박을. 근데 천주교를 알게 된 후부터는 진짜 열심히 교리를 연구하고 전교하고 근데 이제 굉장히 또 신자의 본분을 잘 지키니 그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바뀌니까 하루는 친구가 웃으면서 이 남명혁 성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세상에서 자네 이름을 무엇라 부를 건가? 그랬더니 이분은 천주를 위하여 순교한 성교회의 남다미아노라고 불러주면 원이 없겠네. 이분의 이제 천주교를 알고 난 후부터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느님 나라가 더욱 중요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가려면 아무래도 미쳐야 한다. 하느님한테 미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느님한테 미쳐 계신가요? 하느님만 생각하면 막 가슴에 막 열이 막 오르고 그런가요? 그래서 천국에 가려면 우리는 하느님한테 미쳐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순교하기 전에 그 이광원 아우구스티노하고 같이 순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순교하기 전에 이광원 성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약하니까 내 목을 베는 건 쉽겠지만 자네 목은 그렇게 굵고 튼튼하니까 자네 목을 맡은 희광이는 고생 좀 하겠네. 죽기 직전에 이렇게 농담까지 하세요. 이 순교라는 것은 이분들에게 있어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문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의 모습에서 여러분도 이제 그런 약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처형장으로 끌려가는데 막 기뻐하고 노래 부르고 뭐 환호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죽으러 갔는데 왜 이렇게 기뻐하지? 긍정적인 거죠. 희망이 없지만 하느님 나라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기다려왔던 순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명혁 다미아노의 말씀, 우리의 참된 고향은 천국에 있다. 그래서 영원한 영광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고 그곳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손자선 토마스. 이제 이름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분은 이제 긍정 끝판왕이에요. 그 체포된 손자선 성인이 고문을 받고 한 번에 이제 묶여가지고 거꾸로 매달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포졸들이 이 성인의 입에다가 갖가지 이제 쓰레기, 오물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랬더니 손자선 성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유, 나는 오늘까지 며칠을 두고 세수도 못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 얼굴을 씻어주니 얼마나 좋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를 흘리게 한 이 죄인에게 이같이 좋은 일이 없었고 또 목이 몹시 탔었는데 쓸개와 식초 대신 이런 것들을 내 입에 넣어주니 나는 마치 내가 범한 죄들을 마셔버리는 듯해서 즐겁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은 그 무시천대 모욕을 받는 것이 너무나 기뻤어요, 이분들은. 우리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모욕을 당했을 때 기뻐했다라고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순교자들도 똑같이 그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면은,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하느님과 연결하지 않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순환과 무시천대 모욕을 예수님의 그 고통에 내가 참여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성적으로는 그런 교리나 이성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들었어요. 뭔가 이제 십자가에게 예수님의 고통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이성적으로는 많이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순간이 닥쳤을 때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정도까지의 고통을 당하지는 않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그렇게 크다고 말할 수 있나라고 조금 이렇게 생각도, 반성을 좀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성인은 공주에서 병임박해 때 교수형으로 순교하셨고요. 이 그림 보면은 손을 물어뜯는 장면이 있죠. 손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박해자들이 너가 배교를 하지 않는다는 그 의지로 네 손등을 물어뜯어라 이러니까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물어뜯었다고 합니다. 내 신앙은 이렇게 확고하다. 하느님께 나는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또 유대철 베드로, 우리 103인 성인 중에 가장 어린, 몇 살인지 기억하세요? 13살. 13살인 유대철 베드로 성인은 어렸을 때부터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순교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었대요. 13살짜리가 그 전부터. 그리고 또 아버지가 성 유진기 라우구스티노고, 그래서 아버지가 순교하는 것도 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순교하는 것, 그리고 주변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성인의 마음에 막 불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순교, 하느님을 증거하는 것엔 나이가 중요하지가 않았어요. 그 마음, 그 열정이 가장 중요했죠. 그래서 유대철이 직접 관하로 가서 자기가 천주교 신자라는 것을 밝히고 이렇게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은 이 어린 소년이 배교하도록 모든 방법을 다 썼어요. 근데 전혀 소용이 없었고, 또 유대철 베드로는 굉장히 이 어린 그 소년의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발랄함, 명랑함, 이런 것도 이 과정 중에 많이 드러나는데요. 계속 이제 한 번은 어떤 포졸이 그 담뱃대인가 그런 걸로 성인의 허벅지를 찌르면서 살점을 떼어내면서 이래도 배교 안 할 거냐? 이러니까 이제 성인이 그러면요, 이런 걸로 제가 배교할 줄 아세요? 그렇게 가볍게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포졸들이 더 벙찌고 근데 생각해보면은 진짜 발랄하게 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이 그림처럼 포졸이 뻘겋게 달군 숯을 이제 입을 벌리라고, 늦진 않았어요? 입을 벌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아무렇지 않게 입을 크게 벌렸대요. 이 그림에서처럼 굉장히 뭔가 맛있는 걸 받아 먹는 것처럼 태연하게 입을 크게 벌리니까 오히려 포졸들이 당황해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다른 교우들이 사실은 어린 소년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교우들이 받는 고문보다는 좀 덜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대철 베드로가 저도 잘 알아요. 제가 받는 이 고문, 이런 고통들은 쌀 한 말에 대해서 한 알 같은 것이지요. 자기가 받는 것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가 어떻게 나는 이 순교로 정말 하느님을 그것을 잘 받아들임을 통해서 하느님께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이 어린 소년이 받은 형벌이 고문만 14번, 태형은 600대 이상, 치도곤은 한 160, 170 되는 게 몽둥이거든요. 근데 그걸로 45대 이상 맞았다고 해요. 그런데도 항상 기쁜 얼굴로 지내서 사람들이 그 유대처를 보면서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이제 옥에서 교수형으로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해미성지 가보셨어요? 네. 저 돌비석이 해미성지 가면은 그 해미성지 그 기념 전시관 앞에 있는 돌이거든요. 거기에 해미 지역 첫 순교자 이넌민 마르티노의 말씀해서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내 목숨을 천주님께 바치는 거야 라고 쓰여 있습니다. 복자 이넌민 마르티노는 이제 1797년 정사박해 때 체포가 되셨는데요. 이제 이분의 그 신앙이 확고하니까 박해자들이 이 복자를 더 힘들게 하려고 이제 청주에서 공주, 공주에서 해미 이렇게 이제 계속 공주에서 청주, 청주에서 해미 이렇게 계속 이송을 시키면서 계속 모진 고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형벌을 받고 해미에서는 큰 돌로 이 가슴을 내리쳤대요. 그래서 이 턱이 부서지고 가슴뼈가 부러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받은 사형 선고는 때려 죽여라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숨이 끊어질 때까지 맞으면서도 그렇고 말고 기쁜 마음으로 천주님께 내 목숨을 바치는 거야 라고 계속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예수 말이야, 예수 말이야. 그래서 이 해미 지역의 다른 말이 여숫골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그때 여수라고 했거든요. 여수 말이야, 여수 말. 그래서 여숫골 이런 이름이 붙을 정도로. 그래서 이 순교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는가? 정말 희망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 이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도저히 긍정적으로 보일 수 없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유머로, 기쁨으로, 희망으로 보여주었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 마리아를 부르는 그 입, 하느님을 찾는 그 믿음. 그래서 하느님께로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순교는 정말 은총이다. 하느님의 은총, 비상한 특은이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이분들이 끊임없이 하느님을 찾고 또 하느님께 희망을 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남긴 말씀 보면은 박경화 바오로는 이 옥을 봉락소로 생각하시오. 여러분이 감옥에 gat혔는데 이 감옥이 나의 어떤 복으로 가득한 장소라고 느낄 수 있나요? 자,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옥, 나를 박해하는 어떤 그 장소, 이제 그곳이 봉락소라고 여겨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떠오르는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직장이라든가 가정일 수도 있고 여러 곳이 있는데 그곳을 이제부터 봉락소로 생각해보는 것, 내가 하느님의 사람으로 증거할 수 있는 봉락소라고 생각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다는 것은 참으로 행복한 일이요. 행복하세요? 행복하신가요?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 대답인데. 네. 그리고 또 김윤덕 아가타 막달레나는 배교했어요. 근데 나가다가 이제 다시 마음을 돌아와서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한 신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신자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복자 이일원 욥도 자기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근데 자녀들이 와서 막 울면서 슬퍼하니까 왜 우느냐?
오히려 나의 행운을 기뻐하여라. 이제 순교하는 사람의 입에서 이것이 행운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은 이제 하느님께 가거든요. 복자 신태보 베드로도 요거는 이제 제가 많이 어떤 긍정 희망도 그렇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만 진리를 따르고 어려운 세월을 만나면 그것을 버리는 자는 더 비겁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서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별히 또 저나 여기 수사님들은 또 이 부르심, 또 수도 생활로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우리는 이제 서원을 할 때 예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합니다. 그때의 응답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다를 게 없어야 하는 그 응답이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 역시도 어떤 순간에서든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경원 바오로도 여기 있네. 비상한 특은. 네. 비상한 특은.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불가능이 없으신 하느님의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가 이 긍정적으로 살고 희망하고 살고 뭔가 하느님 사람으로 사는 게 인간적인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나약하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느님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희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느님을 희망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매질할 때마다 예수 마리아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복자 이봉금 아나스타시아 딱 봐도 어려 보이죠? 유대철 성님보다 1살 어려요. 12살. 근데 12살짜리가 이 문초 때 말하는 게 기가 막힙니다. 7살이 되기 전에는 철이 나지 않아서 천주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7살 때부터는 천주를 섬겨왔으니 오늘 배반하고 욕을 하라고 해도 그렇게는 못해요. 1000번 죽어도 그렇게는 못합니다. 12살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내 삶을 돌아보면은 하느님을 배반하고 욕을 한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내 삶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하느님을 원망하는 이 말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저도 이제 수도자지만 수녀다운 삶의 모습을 내가 보이지 않을 때, 내가 하느님 사람인데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12살 복자의 이 고백은 저를 되게 부끄럽게 만들어요. 아니, 이 7살부터 천주를 섬겨왔다라는 걸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 가서 나는 이 천주교 신자로서 진짜 하느님을 잘 섬겼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못해요. 근데 보면 또 그 사도 바오로도 자신을 본받으라고 굉장히 당당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나도 어디 가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거 나처럼 하면 돼 라고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오늘 치명하면, 이거 치명은 순교를 말합니다. 오늘 치명하면 진복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의 삶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이 얼마나 그들이 바라고 행복한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고 아무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간절하고 행복한 일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이때 보면은 평생의 소원이 신부님 만나서 영성치 하는 거였거든요. 세례도 못 받고 순교한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성 이윤일 요한은 마치 어디 마실 나가듯이 난 이제 순교하러 떠난다. 그리고 성 정원지 베드로도 나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순교자들이 하느님께 대한 희망으로 살아갔어요. 네. 정말 순교자들이 보여주는 긍정의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 순교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느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느님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뭐 살갗이 다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턱이 부서지고 앉을 수도 누울 수도 없는 정말 성한 곳이 하나 없어도 기뻐하고 희망했고 하느님께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뭐 무거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순교자들의 기쁨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정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느님께 희망을 두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나의 물론 내 현세의 삶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 이후 하느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느님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하느님 때문에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이긴 사람들, 하느님 때문에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긍정의 힘,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이들의 힘입니다. 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내가 하느님 나라 가려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나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하느님께 은총을 받았고 특별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내 삶은 아닌데 오히려 내 모습이 더 보잘것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혼란에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느님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사랑했는가라는 거죠. 그 시대에는 그런 표현으로 하느님을 증거했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내 삶에서 그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순교자들의 길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죠.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내 삶에서 실현하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 그 박해 시대보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이제 물리적인 그런 힘 앞에서 증언을 했지만 지금은 정신적인 그런 박해, 그리고 이 현대사회의 박해, 현대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이 비가톨릭 국가인 아시아 국가에서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 간극을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내 삶이 더 초라해지는 것 같았지만 제가 또 여기서 또 뭔가 용감한 긍정적인 순교자들의 모습을 주로 말씀드렸지만 순교자가 많은 만큼 뭐도 많았을 거예요? 배교자도 많았어요. 그것이 저는 그래서 배교자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모습이 우리랑 더 닮아 있어서. 그래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배교를 했고 하지만 배교자 중에서도 순교자가 많았어요. 내가 배교했지만 이 배교한 것에 대한 죄책감, 통회, 다음 기회가 오면 내가 꼭 순교하리라 하는 다짐을 통해서 순교로 나아갑니다. 배교해서 유배를 간 분 중에 최혜두라는 분이 계세요. 최혜두. 이분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내가 배교한 것에 대한 그 슬픔, 자책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자책이라는 글을 남깁니다. 이 자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책을 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은 이분이 순교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은 여생을 순교하는 사람처럼 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일시에 단칼에 순교하는 것보다 이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목숨을 갖고 살아가면서 하느님 사람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참수형 이렇게 순교하는 것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내 삶을 계속 순교자처럼 살아야 하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물론 어렵습니다. 죄도 많이 지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나요? 고해성사가 있죠. 얼마나 하느님 대단한 분이세요. 우리가 어려울 걸 알고 그 많은 것들을 예비해 주셨어요. 우리를 하느님 나라에 데려오고 싶어서. 순교자들이 하느님 나라에서 누리는 행복을 우리도 누리게 해주고 싶어서 미사성제와 고해성사와 많은 여러 가지 요소를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 한국순교복자 성직수도회랑 저희 수녀회랑 이제 가족수도회거든요. 저희 이제 창설자이신 무아 방유룡 안드레아 신부님인 우리에게 굉장히 강조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통해정계 보속, 통해고해 보속. 그러니까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즉시 통회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이걸 이렇게 신앙인의 어떤 탄력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다시 하느님께로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것. 배교자들이 배교했지만 또 그분도 계시죠. 저기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인 이성래 마리아도 배교했어요. 그렇지만 다시 돌아가 자신의 그 신앙을 증거하죠. 이제 여러분 가서 다시 순교하세요 이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희망하지 못하는 순간도 많고 배교하는 순간도 많은데 그때마다 중요한 것은 다시 하느님께로 내 시선을 돌리는 것, 다시 하느님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교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증거했는지 그 증거는 하느님께 시선을 계속 두는 것, 하느님께 희망을 계속 두는 것으로 가능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순교는 사랑의 증거고 또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PPT 또 뭐가 있는 넘겨봤네 없네. 그래서 우리 창설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해 정계 보속은 못 고치는 병이 없으니 우리가 잘못해서 흐린 순간 침침한 순간을 밝고 깨끗하게 만든다. 통해 정계 보속하는 것 어렵지 않죠? 네, 참 쉽죠?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사람이지만 뭔가 하느님 나라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희망, 하느님이 나를 이 일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어요. 그것은 내가 못하는 일을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우리 그냥 내가 세례 받고 신앙생활 하는 게 뭔가 그냥 이루어졌던 그냥 자연스럽고 그냥 어떤 우리가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가고 이런 것 과정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일을 증언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소명은 가볍지가 않아요. 우리는 하느님의 일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그런 일이 아니에요. 희망하면 하느님께 희망을 두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알맞은 순교자가 되어서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느님을 증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많이 하는 말이라 방송에서도 했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순교의 은인이 누군지 아세요? 순교의 은인. 우리 이제 순교자들이 이제 은인이 있었어요. 누굴 것 같아요? 네? 네? 그쵸. 박해자들. 순교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없으면 순교를 못해요. 이 순교로 인정하는 것 중에 자살은 안 되거든요. 순교는 이 순교를 하게끔 하는 이 박해자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가 어디서 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순교자들의 기록 중에 옥에 갇혔을 때 포졸을 향해서 순교의 은인이라고 하면서 감사함을 표합니다. 그럴 수 있겠어요? 자,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이나 뭔가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한가요? 생각만 하면 막 열불이 나고 근데 이거를 이 순교자의 이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느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순간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것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끌려가서 순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순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를 박해하는, 뭔가 내가 하느님 사람으로 배교하게끔 만드는 그 순간에 배교가 아니라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죠? 기다려야 돼요. 그 순간을. 그 기회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순교의 은인, 내 신앙의 은인, 바로 나를 박해하는 많은 것들.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박해하지 않았으면은 그렇게 이 십자가에 달리실 일도 없고, 우리에게 어떤 이 하느님 나라를 그럼 이제 어떻게 알려줘야 하나 또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고통,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을 모른다고 말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느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 우리는 희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 둔 희망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잘 간직해서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순교가 어려운가요, 이제?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이렇게 말했지만 어떻게 쉽겠어요. 그게 당연히 어렵죠. 네,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것을 내가 부족해서, 내가 못나서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사도 드리고 고해성사도 보고 많은 하느님의 일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나를 정화시켜 나가면서 순교를 못했다면 그 다음에 또 순교를 하는. 그래서 제가 되게 인상적인 일화 중에, 순교자 중에, 앞으로 박해 시대니까 끌려가서 이렇게 문초를 당하면은 왠지 자신이 배교할 것 같은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일상에서 자꾸 자신을 때렸대요. 그런 것에 내가 단련이 되도록. 그 순간이 왔을 때 왠지 내가 약해서 배교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미리 스스로 그런 단련을 한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에게 뭐 직접 편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순교자들 보면은 성인전도 그렇고 뭔가 그냥 한 것 같죠. 얼마나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노력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도 있지만 그분들이 그런 은총을 받은 것은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한편으로는 하느님이 그냥 해주시길 바라는 때가 너무 많아요. 하느님도 안 된다고 말하는 거 아세요? 다 들어줄 것 같죠? 하느님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하느님 내 기도도 안 들어주고 그러는데 안 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안 된다고 말하는데 듣기 싫으니까 아무 말씀 안 한 것처럼 우리가 말을 하는 때도 많아요. 네. 우리의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정말 하느님 나라에 희망을 두는 게 무엇이고 또 이 순교, 하느님 사랑의 증거를 내 삶에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노력하고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게 때로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아서 뭔가 부끄러워서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성호경도 안 듣고 그러는데 그 모든 순간에 내 소명,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라는 소명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 내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 왜냐하면 순교는 하느님 증거니까.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그 순간들을 진짜 하나도 빠짐없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쉽진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수사님, 신부님들 다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한 것. 우리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언제까지? 하느님 나라에 갈 때까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까지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그 끝까지 달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이 시대의 순교자가 되어서 꼭 하느님 나라에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